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409회나 이어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그 좀 앞절까지 우리가 더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기로 제자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잔치하는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힐난하냐면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제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하느냐 이렇게 이제 힐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쳐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또 힐난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제자로 사역하도록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예수님의 요한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자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궁금증입니다. 이 원래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에세네 계열의 지도자였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종교적 집단이 아니고 은둔해서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할 때에 가장 먼저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받는 상황 또 즐거워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금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신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친구와 이웃과 민족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그들은 비판하고 신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새 술을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할 때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새로운 상황에 결국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고 오래된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의 그 경건의 우월성, 또 구원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다른 남은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를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정결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거리를 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요한의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유대교의 이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거리가 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정결법은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식당에 가면 거기 유대인이 그 지도자가 식당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분은 이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자기 나라에서 코셔 정결 음식을 이 아닌 음식을 가져다가 먹을 때는 바로 지적해 가지고 이제 퇴장 조치를 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역의 모든 그 식당에는 이 정결법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식당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들과 접촉하면 함께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그들의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였지만은 그 집에 가지도 아니하여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멀리 있어서 말씀으로만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만지셔서 고쳐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결법을 깨트리시고 그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스스로 고의적으로 정결법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또 다른 그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결의 능력은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나서는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참된 성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라고 했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은 완전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건너편에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이방의 땅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카볼리에 가셔서도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에 10개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리아 지역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터전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고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의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낡은 전통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신앙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세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전 세계에 있는 16개 나라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숙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술에 취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새술이 발효되어 넘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성령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뚜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래 언어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성령이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성도님들의 기도가 뜨겁고 간절합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 왜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뜨겁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하고 사는 길이 우리가 새 술에 취한 새 시대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는 새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 전도회 연합회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새 시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시었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 회의에 관여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골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에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